하늘의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난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원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분명히 마음 가슴에 깨닫고 간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리 한번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아멘. 아멘. 이게 먼저 믿어져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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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아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쓸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다 얘기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믿어져야 해요. 아멘. 어떤 말씀을 내가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이 말씀이 가슴에 믿어져야 그 다음의 말씀들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불러서 모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기 낚는 어부도 어려운데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크게 감동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존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아멘.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거 하나가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흔한 말로 그렇게 말하지요. 교회는 많은데 신자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로 우리는 뽑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봅니다. 축구를 보거나 배구를 보거나 농구를 보거나 또 야구를 봐도 국가에서 대표로 뽑혀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얘기예요. 힘든 얘기예요. 그 대표로 뽑혀나가기 위해서 감독의 눈에 들려고 얼마나 선수들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비밀을 맡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벌써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나이 먹으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봤더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땅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은 제가 하나님 앞에 투덜댈 때도 있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버르지만도 못한 놈을 선택하시고 얼마나 지금까지 마음 쓰시고 계시냐고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사실 내가 나 자신을 쳐다보면 그야말로 아무 볼품도 없어요. 요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한심스러워요. 내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숨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쓰다가 버릴 때도 있는데, 잘 못할 때는 쓸 수 있는데, 늙고 힘없고 못생기고 이러면 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오늘 오후에도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기도원에 부흥회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뵙지는 못했지만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요, 날짜가 어떻게 맞는가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어이구, 날 쓴다고요? 아, 그러면요, 쓰셔야지요. 그래서 부흥회를 약속을 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았네요, 이런 말이 나오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12절 보니까 왜 그랬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뜻을요 내 뜻하고 다르더라고요. 나는요 건방지게 우쭐하고요, 나는 건방지게 내가 뭘 하겠다고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노래가 있지요.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배우고 못 배운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음성.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다운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육신의 생활에서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육신 생활과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 육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활과 떨어져야 성공하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떨어져 있어야, 육신을 떨어져야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생활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어요. 옛날 속담에 한 사람이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욕심은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해요. 육신의 일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겠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을 좋아한다는 단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육신 생활을 떠날 수도 없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몇 시에 예배가 끝나냐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전 모르겠는데요, 시작하는 시간은 아는데 끝나는 시간은 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빨리 숙소에 돌아가서 텔레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텔레비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육지에다 묶어매 놓으면은 바닷 가운데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바닷 가운데로 가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배를 좀 육지에서 띄어라 이랬어요. 육지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여러분이나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지에서 뛰라 그러니까 배만 뛰라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배만 뛰란 말이 아니거든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생활도, 내 세상생활도, 내 육신의 생활에서 좀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떨어지지 못해요. 이걸 떨어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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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야. 원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다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으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보다는 고기가 욕심이 나서 고기 낚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낚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갖는다고 하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내가 육신의 일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일을 할 일이 엄청 많은 거 아는데 교회 가서 있으려고 하면 집에 애들이 몇 시에 들어오는데 그놈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묶여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생활에서 육신에서 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을 수 있느냐, 저는 낚시기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낚시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흔히 별명을 붙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지요? 강태공? 그런 말 들어봤나요? 강태공? 예? 그렇죠? 낚시는 던져놓고요, 물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낚시 던져놓고 성질 급해서, 예? 바지 걷어붙이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던져놓으면 고기가 물려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이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전도해도요, 우리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일찍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일찍 포기하지 말고 물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급한 성격도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지. 그냥 내가 참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나란히 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분이 왔어요. 그 물었어요. 왜 지난번에 어제는 왔다 그냥 가셨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난 몰랐는데 옆에 보니까 그년이 와서 앉았잖아요. 아주 싫어서요. 아니 그년 때문에 은혜 못 받아? 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참는 은혜, 감정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주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참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부르지 않고 빨리빨리 하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도 해요. 참 중요한 건요, 빨리빨리 해야 될 일도 물론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아멘. 기다린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랬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고난이 와도 참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이나 요셉같이 축복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게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참고 이겼더니 결국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은요,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견디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할 때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 조금을 못 참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 교회에 저 교회 가서 참지 못하고 돌아다니다. 세상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고요, 장례식을 해달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장로님이라면 나가시는 교회가 있을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석 달밖에 안 돼서, 이거 어디 가서 몇 개월 동안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굳게 뿌리를 받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 낳는 어부를 생각해 보니까, 낚시 던져놓고 이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아니요, 어떤 때는 하루를 기다려도 이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은혜가 있고, 결국은 낚시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서 5장 11절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누가 복돼요?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 참는 사람. 그래서 한문으로는 인지위덕이라 해서 참는 자가 복이 되고 덕이 된다. 너무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고 참는 것, 이것은 잠언 기자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는 건,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짜증나도 참는 겁니다. 속이 상해도 참는 겁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는 참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인내의 은혜가 있어야 돼. 기다림의 축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며칠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듣나봐 하고 그냥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제가 동해에 갔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40일 기도를 작정시켰습니다. 40일간 성전에 와서 꼭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 치료 40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20일이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요.
아니 아직도 반밖에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조급하대요. 그래도 아니 그래도 조금 뭐라도 돼야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조급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니요 절반도 못하고 뭘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40일 작정했으면 40일을 해야지요. 근데 바로 어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이 40일 되는 날이었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 뭐가 맞았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꼭 40일 참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왜? 주의 종이 선포했으니까 그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언제 응답 올까?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참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려고요.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도, 고기 잡는 낚시꾼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미끼가 있어야 되겠죠? 물고기를 잡을 때는 지렁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을 때는 무슨 미끼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엎드려서 한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미끼를 사람 낚는데 설마 지렁이 가지고 하라고 안 하시겠죠?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 미끼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미끼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미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끼가 돼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나가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상대방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글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의 어떤 여인이 동네로 나가면서 외치면서 한마디는 딱 한마디예요. 와 보라.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 봐라.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이렇게 전도한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장황하게 늘어놔도 내가 편견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늘어놓는 예수 안에는 그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넓혀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겠죠. 이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이 글은요 일반의 소설책이나 어떤 사설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관절과 뼛속까지라고 했어요. 관절과 뼛속까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 저는 너무 신기한 거야. 요즘 깨닫습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신기한 건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을 사람이 살더라고요. 죽을 사람이 살더라고요. 의사도 아닌데 약도 안 주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을 병에서도 살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소경이 눈이 떠지고요, 절름다리가 뛰어가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 여기에 반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부흥회할 때마다 설교를 말씀 부흥회라 이렇게 정하고 다닙니다. 왜? 말씀이 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안 되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없는 것이 있어지더라고요. 없어져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없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여든 먹어도 재벌은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든 먹어도 고치지 못하는 버릇이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버릇이 고쳐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아직 못했는지 몰라도 나는 요즘 보면서 그렇게 굳은 고집이 꺾어지는 거야. 그렇게 사악했던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순한 양처럼 순해지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봤죠? 그런 걸 말 안 듣는다고 옛날에는 때려도 봤는데, 야단도 쳐봤는데 요새는 큰일 납니다. 자기가 난 새끼라고 함부로 때렸다가는 감옥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윽박질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자녀가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낚아 세우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낚아요 살리는 겁니다. 낚아서 살리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낚아서 살게 하는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낚여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격의 믿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굴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먼저 믿는 우리들을 보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뭘 보고 나옵니까? 미뭡니까? 아닙니다. 생활을 보고 나온다. 생활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저들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 그들에게 내세울 때 당신이 믿는 예수 같으면 나도 믿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믿기가 돼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아멘. 행실을 보고, 그래서 이게 믿기가 되는 거야. 그들이 나를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보여주니까 내가 믿기가 돼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아멘. 아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는 것이 보여집니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요,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모순 사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말지 않고는 예수도 모르던 사람인데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는 일을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아무개 엄마는 교회 나가더니 참 인격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뭐 일하는 것도 잘 되고 정말 그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교회 다니는데 세상 줄 끊지 못하고 육신 줄 끊지 못하고 그냥 매여 있으니까 교회 나가도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미끼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끼가 된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나의 인격이 그들에게 미끼가 된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매듭지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인격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인격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내가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지는 나의 삶이 정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미끼가 되고 있느냐는 거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 성격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 고집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대로는 사람을 낚을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한 건 이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된 인격으로 그들에게 나갈 때 내가 미끼가 돼서 날 보고, 저는요 지난번에 텔레비전 잠깐 보는데요, 뉴스에서 보니까요 낚시예요. 고기가 낚시 하나가 아니라 낚시줄에 낚시가 여러 개 달렸는데 잡아당기니까요 고기가 절절절절절절절 막 이렇게 매달려 올라오는 것을 보고요 가슴을 치면서 그랬어요. 내가 미끼가 돼서 저렇게 줄줄줄줄줄줄 달려오는 사람, 성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한 달이든 10년이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진다고 하면 그 사명 잘 감당해야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 낳는 업으로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낚아내고 인격으로 낚아내서 다니엘서에 말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신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정령의 때를 나에게